자, 오늘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즘 대한민국이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위기가 아니고 이게 수치상으로 참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무역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53회인데요. 이건 1964년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이제 달성하면서 이 무역의 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꺾인 게 작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작년에. 그리고 올해도 수출이 부진하면서 이 무역의 날 행사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5.6% 감소했는데 이건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한 겁니다. 그리고 수출이 5천억 달러에 미달한 것도 6년 만에 처음이라 그래요. 수출액 1억 달러를 돌파한 그러한 기업도 55개에 그쳤고, 이게 이제 예전에 반토막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그런 기업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다 그랬는데 2년 연속 9,010억 달러 올해 그치면서 올해 역시 1조 달러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웃 일본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얼만큼 잘 되냐면 취업 지표가 1990년대 버블기를 능가할 정도로 그렇게 호황이라고 합니다. 제 아는 피부과 원장 선생님이 아들이 수능을 봤어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자기 아들은 수능이 중요하지 않고 일본 대학에 입학을 시킬 거라고, 그 시험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일본에는 사람이 없어서 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서로 내려간대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상관없이. 그래서 자기 아들은 일본 대학에 보낸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완전 고용 상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참 우리로서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조류독감으로 피해가 엄청난데요. 이게 똑같이 일본과 우리에게 이게 왔는데 일본은 거의 피해가 없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대응 속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기사를 보니까 2시간 대 24시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AI가 들어온 지. 일본은 2시간 만에 총리가 직속실을 만들고 여기 적극 대처해가지고 이걸 이제 초장에 이제 잡았고, 우리나라는 24시간 동안 이걸 헤매다가 국무총리죠. 산하에 이제 이걸 대책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확진 발표도 늦고 이 대응이 늦어지면서 이 AI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처분된 닭과 오리의 수가 900만 마리라고 하는데 다음 주에 1000만 마리가 넘어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리가 주로 많이 죽었다는데요. 이게 만약에 닭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닭이 안 먹는다 치면 되지만 계란 값이 오른다. 계란값 오르면 모든 계란이 들어가는 그런 식품들은 다 오르지 않겠습니까? 아베가 일본의 총리가 될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엔화를 무한정 찍어내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 비웃었어요. 그러다 망한다. 뭐 비웃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본을 참 부러워하는 아베 총리를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보면 참 정치 지도자들 막장 드라마도 이런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벌들의 청문회를 보면서 참 희망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서민들은 갈수록 세금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하게 되면 뱉어내는 그런 오히려 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집 하나 팔아도 세금을 엄청나게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그 아들이 무려 8조를 물려받으면서 낸 세금이 고작 16억이었다. 그런 자료 중 제시가 나왔죠. 8조를 넘겨받으면서 16억을 냈다. 더 어이없는 것은 그 기업이 이 정유라 씨 후원금으로 200억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인색한 그런 회사가 200억을 주고서 뭐라고 했냐면 아무런 대가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뭐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데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참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불난집에 이제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국정농단 이런 사건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깎아내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한일 통화 스와프라는 거가 있잖아요. 그거 협상을 하다가 한국에 누구와 협상을 할지 알 수 없다 이러면서 협상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한일 군사협정을 맺은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건 자국의 이익이 되는 거는 우리는 반대했는데 그거는 서둘러 이 협정을 체결하고 통화 스와프는 중단을 해버리는 바람에 원화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행태는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일어났는데 그때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랬는데 일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어렵다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금을 일시에 빼갔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 맞고 그래서 나라가 거덜이 나는 거예요. 이 노무라 증권에서 대우의 그런 보고서를 내면서 결정타를 맞게 대우가 부도나면서 결정타를 맞게 됐는데 요즘에 똑같이 노무라 증권에서 한국의 그런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아주 낮게 터무니없게 그렇게 낮추고 있어요. 외환위기 같이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어렵다 그러는데 앞으로 한치 앞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절박한 상황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이 터질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울왕의 3가지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리석은 결정을 했어요. 섣불리 블레셋을 치려고 그러다가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런 많은 그런 대군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과 600명밖에 남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전멸하는 거고요. 아니면
항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위기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나단이 이런 상황에서 아주 뜻밖의 행동을 해요. 그건 뭐냐면 자기 무기 든 소년 하나를 데리고 그리고 블레셋 적진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표징을 구하는데요. 자기들이 블레셋 군사 앞에 나타났을 때 블레셋 군사가 이리로 올라와라. 너희들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고요. 만약에 너희 기다려. 우리가 내려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 블레셋과 그 소년이 적진으로 들어갔을 때 신기하게도 블레셋 군인이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로 너희가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붙여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죠. 올라가서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데 한 20명가량을 이제 죽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극도의 그런 공포심을 느끼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요나단의 믿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은혜 받지 않는 자들에게 오는 것 같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러시는가 하는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군이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요나단이 했어요. 이 요나단의 믿음은 세 가지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철저한 신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봅시다. 철저한 신뢰. 이 요나단이 참 무모하죠. 지금 수만 명의 그런 군사들이 있는데 지금 자기 아버지와 군사들이 600명에 불과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한 일이 뭐예요? 두 명이 적진에 들어가서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아.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요나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만큼 신뢰하는가 이런 위기상황 가운데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똑같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그런 신뢰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똑같은 말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숫자에 달린 게 아니라 그랬죠. 이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칼과 창에 달리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길 것이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 자, 그런데 요나단의 이 믿음은 그냥 어떤 맹목적인 그런 믿음 아니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구하지만 만약 그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요, 참 신기하게도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제 황금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줘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절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비록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실천하는 믿음. 자, 지금 상황이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쟁하면 죽느냐 항복하느냐 이런 상황인데 이 요나단이 자기 소년안을 데리고 가서 지금 무모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누구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울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그게 아니라 어떤 믿음이 있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은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자기들이 들어가서 적을 몇 명이라도 죽이고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 믿음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 철저하게 신뢰하고 행동한 믿음의 결과가 뭐냐? 올라갔어요. 한 수명 정도를 죽였죠.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망갔던 그런 군사들도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용기를 얻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블레셋군을 추격을 하면서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이렇게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런 위기를 돌파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철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이런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BY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BY를 혹시 아세요? 제 걱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BY라고 하는 가수를 아세요? 아마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BY를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 BY가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가수예요. KT 그런 선전에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BY가 누군지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BY예요. 알겠습니까? 요즘 엄청난 인기가 있는 그런 가수인데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BY가 과연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뭐냐? 라고 하는 거죠. 그 비결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력이에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래퍼로서 참 잘합니다. 저는 이 친구의 노래를 하면 일단 가사가 안 들려요. 너무 빨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따라 부를 수도 없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따라 부르더라고요.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중들이 열광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가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수스케나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거기에 이제 나왔는데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획사도 없지, 인맥도 없지, 재력도 없지 이러니까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쇼미더머니 25라고는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 당당히 우승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사람들이 뭘 보냐면 그런 기득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력으로 깨부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그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이 BY에 대해서 열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뭔가 하면 놀랍게도 신앙인입니다. 신앙심입니다. 신앙심. 이 BY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가 여기서 뭘로 승부를 걸었냐면 기독교적인 메시지로 승부를 걸었다고요. 보통 이제 힙합이라든지 이런 건 욕을 잘합니다. 비속어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요. 그런데 BY는 자기의 인생과 신앙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Forever라고 하는 그 유명한 히트곡이 있는데 이 히트곡을 다 부를 수는 없어요. 제가 도저히 나는 불가능하고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가사가 어떤가 한번 들어보세요. 24신 난 매달 11조 봉투에 100만 원을 100장씩 넣을 거야. 100만 원을 100장이면 얼마입니까? 11조 1억 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그거보다 더 하겠죠. 이 사람. 주머니 안으로부터 회사 없이 불린 나의 몸. I'm so independent. 모든 집중과 관심. 명예와 돈 전부 챙겨. 현재 난 꿈나무들의 롤모델. 그런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더 가치 있는 걸 바라보지. 영원한 걸 따라가려면. 그럼 다 나를 따라올 걸 아주 잘 알아. I don't need the 운세 로또. 내가 있는 곳 어디든 영원히 비와. 너의 시간도 이젠 나만 따라오니까.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난 걷지.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 맡겼지. 그가 원한다면 가고 아님 마라. 이런 노래로 이 친구가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 내 무릎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 꿇을 것이고 이런 신앙 고백이 담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가 만연한 그런 상황에서 의외로 이 BY의 기독교적인 그런 메시지가 환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 노래를 듣고 위로가 됐다 그러면서 나도 이 BY의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CCM 말고요, 대중가수가 자기 노래에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믿음을 고백한 가수가 누가 있었냐? 한 사람도 없었어요. 더구나 이건 뭐라 그러죠? 무슨 프로? 오디션 프로잖아요. 이게 한 방에 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숨기기 급급하고 그리고 그런 가사가 들어가면 손해밖에 더 보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나 이 당돌하게도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을 이제 랩으로 펼쳐놓았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나요? 그러니까 오디션 그의 목표가 우승이 아니고 그가 자신의 목표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그건 뭐예요? 이 친구가 사람들이 이 친구를 보면서 잘생겼다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BY가 라는 얘기를 맨날 해가지고 그런데 물어봤어요. 야, BY가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아빠 엄지같이 생겼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래서 엄지같이 생겼구나. 내가 보니까 골무같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 이렇게 자르는 거 알죠? 에? 이렇게 자르는 거. 그게 BY가 유행시킨 거거든요. 의상도 쌀 포대자루 같은 거 입고 나왔고요. 정말 촌스러운 그런 의상을 하고 나왔는데 빛나는 건 눈동자와 십자가 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잘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불신자들이 BY를 좋아하고 BY를 인정하느냐? 왜 그 기독교적인 가사를 따라 부르느냐? 그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도요 뭘 아냐면 진짜와 가짜를 압니다. 자기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는요, 가짜로 이렇게 신앙인 척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위선으로 보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거든요. 저 친구를 보니까 정말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도 은혜를 받는 거죠. 한 사람의 소중한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태껏 대중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이었고, 그리고 낯선 만큼 충격적이고 인상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에도 크리스찬이 많죠. 뭐 정부에도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이 법정 이런 쪽에도 참 크리스찬들 많은데 나라가 이 모양이 됐거든요. 지금 여기 끌려 나온 사람들 크리스찬들 정말 많거든요. 왜 그러냐는 거죠. 대충 믿어서 그런 거. 저는 깨달아요. 대충 믿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특히 이런 위기의 시대에는 정말 이런 철저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요나단 보세요.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는 혼자 믿었던 거죠.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런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나라가 위기에 있다. 우리가 대통령 이제 욕할 대상도 없어졌잖아요. 지금 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다른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 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처음에 환호하겠지만 그 사람이 과연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 어떤 모습이 될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나라의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이 자기에게 맡겨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정말 철저한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나라를 변화시켰던 그런 이 요나단처럼 우리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기든 자의 도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기든 자의 도움. 7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혼자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그 소년 하나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들어가자 그랬거든요. 그거는 뭐 개죽음 당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소년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과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일을 할 때요, 한 사람만 동조해주면, 한 사람만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면 그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 반응이 없으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그런 사역자 사도 바울도 혼자 일한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 곁에 그때 필요한 뭐 디모데라든지 뭐 신라라든지 또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동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요, 나를 믿어주고 또 나에게 용기를 줄, 또 동역을 해줄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그 동역의 가치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그림은 뒤러라고 하는 작가의 그런 그림입니다. 이 독일의 화가이고 조각가인 뒤러인데요. 네.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사연이 있어요. 이
그 뒤로 형제가 그 청년 시절에 이 형은 미술의 재능이 있었고 동생은 피아노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제비를 뽑아서 이제 당첨되는 사람이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뒷바라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공부를 마치면 다시 그 사람이 일을 해서 다음 사람을 그 공부를 시켜주자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 형인 이 알브레이트가 이제 그 제비를 뽑게 됩니다. 자, 이 알브레이트는 그래서 니른베르크 아카데미에서 4년 동안 이제 공부를 했고요. 동생 알버트는 석탄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자, 수석으로 공부를 마친 형 알브레이트가 동생을 지원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을 보세요. 동생의 손은 이미 피아노를 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찾아갔는데 마침 동생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굳어져서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 형만은 화가로서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이걸 본 형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기도하는 동생의 손에 눈이 꽂혔어요. 그래서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종이를 꺼내서 연필을 꺼내서 동생의 손을 스케치하게 되는데 바로 이 그림이 동생의 손을 그린 기도하는 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고 가장 위대한 손이고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고 가장 높은 자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동생은 일찍 죽었고요. 동생이 죽은 후에 비로소 이 뒤로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 손은 동생의 손이지만 동생의 손을 생각하면서 그린 자신의 손일 수도 있는 것이죠. 뒤로라고 하는 사람, 저는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림을 기억하는 것은, 이 그림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형을 위해서 희생한 동생의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들의 뒤에는 위대한 동역자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하나님 보실 때 이 동역자들의 상급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동역자가 되라. 자, 우리가 무엇이든 이런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힘써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동역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사람들에게 늘 기도를 요청했어요. 기도의 도움을 받는 것, 기도로 돕는 것, 어쩌면 가장 큰 그런 동역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 시간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 참 중요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열심히 섬겨라는 것입니다. 자,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이 아니에요. 충고가 아니에요. 비판이 아니에요. 동역자가 해야 될 일은 섬기는 거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어디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찾아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 수고를 했어요. 그렇죠? 이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동역자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정말 뭐라고까지 칭찬했냐면 그들은 나를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에 있을 때도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했고 로마에 있을 때도 자기 집을 나눴고 이사를 다니면서 따라가면서 사도 바울을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런 물질, 우리에게 주신 그런 건강, 우리가 허비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함께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함께하라. 좋은 동역자는요, 좋을 때도 함께하지만 힘들고 어려워져도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동역자죠. 우리가 남편은 아내의 동역자가 되어주고요. 아내는 남편의 동역자가 되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혼자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인데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동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정말 대충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